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의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작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작은 어려움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큰 어려움은 쉽게 그걸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큰 난관을 돌파할 때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큰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 옵니다. 작은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은 큰 도움은 사람이 주는 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환난을 만나볼 때 하나님 바라보자. 다시 따라서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한 번만 더.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죠. 기도함으로. 큰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환난이 크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정말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날 때 기도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게 뭔가? 그것이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예요. 이 기도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편 107편 1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있는데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러진 이빨을 의지할 수 없어요. 부러진 이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통이 더 크죠. 위골된 발을 가지고 사용하면 걸을 수 없습니다. 위골된 발은 아픕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더 고통이 더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굽은 뭐냐? 갈대 지팡이 같다. 갈대 지팡이. 에스겔서 29장 줄 보니까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 이런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상상해 보세요. 갈대는 말 그대로 갈대입니다. 그죠? 갈대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갈대가 딱바로 서 있는 게 없어요. 조금만 세게 해도 부러집니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왕입니다. 지금 큰 환난을 만났어요.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온 보내가지고 자리를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세상에 의사가 얘기해도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의사가 당신 생명이 아무래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의사의 말이 절대적이죠. 그죠? 하늘이 노래지고 뭐 값이 캄캄한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 내 집에 할 말 있으면 지금 다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이거 누구 다른 의사가 한 것도 좀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나?
여러분, 큰 난관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말이 좋아서 큰 난관이 큰 기적을 일으키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을 병에 걸린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의사도 아니고 의학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2절 3절 히스기야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38장 2절 3절에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왕입니다. 왕은 권세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라가 좌지우지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의 권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을 병 앞에는 무력합니다. 왕관도 영화도 권세도 어떤 타이틀도 죽음 앞에는 소용이 없었어요. 오직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아멘. 난간이 찾아왔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난관이 왔을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의 비열한 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의 속삭임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요,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도덕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비열한 적이다. 밤에는 우리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아침에는 우리를 무기력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놈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두려운 대상에 자꾸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주일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밤에 하나님께 시선을 자꾸 고정을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뭐냐? 그 기도예요.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실된 꿈과 소망이 희복이 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두려움을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두면 상황이 풀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피터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경험을 해야 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경멸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사신 랍사기를 통해서 능욕했을 뿐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비방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이방 신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하면서 하나님은 무능하다 이렇게 경멸을 하는 것이 역대하 32장 17절인데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편지까지 써가지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기가 막히죠.
힘 없지, 능력이 없지,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해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더 속상하죠, 그죠? 그것도 히스기야의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뭐 그거 안 편다고 그러지만 딱 시각적으로 딱 펴놓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히스기야는 그 고백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고백해요. 우리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만국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능지 못할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 난관에서 나를 해결해 주고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의 믿음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놀랍게 역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상상지 못했던 생각과 방법으로 난관을 돌파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스루 왕을 예루살렘 성에 일으키기 전에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내서 하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싸그리 송장이 되게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몇 명? 우리 교인들은 이 아주 심장이 독해요.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 죽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떤 분은 주무시려고 그러네. 그 얘기 들으니까 세상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하루아침에 그냥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말 큰 도움이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순식간에 난관을 돌파하십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내립은요, 그의 신 니스롭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반란군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스루 왕 사내립이 떠나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롭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뭐요? 되니라. 자, 히스기야는 큰 환난 중에 도우심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어, 살아계신 간증. 여기서 아주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 큰 난관일수록 기적도 크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난관을 큰 기적으로 일으키는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편 103편에 고백합니다. 큰 난관을 만났다고 다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난관 내가 너는 또 바꿔서 내가 생각할 때면 아우 저런 일 있으면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참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쳐다봐요. 그 세상을 내가 보니까 쳐다보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도 거룩하. 나는 그게 참 그 거룩해요. 그게 뭐 해결된다면 나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면 해결되는 방법이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거룩해요.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원래 그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스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꼭 아들이 닮는 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아주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어.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더욱 범죄. 역대하 28장 20. 그 아버지는 아들하고 달라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자기가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둘째치고 범죄를 뭐요? 더했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곤고하고 난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말하는 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다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더 생기고. 아니,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 진짜예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 주일날 한번 딱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갈 영역이 없어져요. 없어. 뭐 물론 가까이 가는 분도 있지만 도리어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그 아하스 왕은 제사를 해요. 성경에 그 신이 아하스와 그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8장 14절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억지로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그래서 키워야 돼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합니다.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내가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내가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에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주님, 이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언제 도와주실랍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교만한 기도도 아니에요. 자랑의 기도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많지 않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세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평상시에 하나님, 그 아하스의 길을 쫓지 않고 아버지는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전에 기구를 부쉈어요. 여호와의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되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정말 놀랍게 히스기야가 행한 선한 일을 칭찬을 합니다. 칭찬.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그 한 문장의 표현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 다시 쫙 엽니다. 부서진 성전을 다시 싹 수리합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깔끔하게. 우리 교회도 오래돼 가지고 부닥스러워요. 그래서 5월달은 제가 꽃의 날 가정의 달이니까
각 목장별로 꽃을 하나씩 교회에다가 이렇게 치장하는 걸 해야 되겠어. 화분을 하든지. 내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야 자 목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서부터 싹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아이디어가 좋다. 좋은 거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처 이렇게 절의해서 오늘 수요 기도해서 만장일치로 가시면 이해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5월날 가정의 달로 각 목장별로 화분을 하나씩 조금만 뭐 꽃도 해놓고 화분도 하고, 돈 없으면 들에 가서 진달래라도 캐와서 심어서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싹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사하고 얼마나 예쁜지. 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앞에 요즘 그 교회당 앞에 공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화조하고 우리가 폐수가 그냥 이제 배방 전에 했어요. 배방 그 작업을 했는데 지금 정화조 이게 없어졌어요. 다이렉트로 여기서 관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공사를 해놨고,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래가 자기들이 다 해주는데 그 다이렉트로 정화조 이제 푸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화조 나가는 거, 폐수 나가는 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냐면 그냥 그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 한 곳으로 모이는 데로 갑니다. 요 사택도 마찬가지. 사택도요. 우리 사택도 그 정화조 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냄새가 그냥 화장실 올라가서 아이고 그냥 냄새 나오지. 거기서 막 벌레 올라오지. 또 백가지도 물 버리는 그 하수구에서 쥐가 그렇게 들어와요. 왜냐면 거기 두를 데가 없어. 거기서 물 버리는 있잖아요, 통로에서. 그래서 샥 가서 철망으로 막았는데도 하여간 올라와가지고 막 그 쥐가 하여간 늘 쥐하고 함께 동행을 해서 쥐가 그냥 그래서 아주 베란다를 못 열어놔요. 베란다에다 고구마를 놨더니 고구마 올해도 쟤를 두세 마리인가 잡았어. 베란다에다. 그래가지고 고구마 있는데 어떤 쥐가 이놈이 그걸 먹고 가서 막 몸부림을 쳤더라고. 밤에 왔나 봐. 그래가지고 찐득이를 어떻게 뛰어가지고 도망을 났더라고요. 근데 도망갔는데 내가 볼 때는 어디 도망가서 지명이 못 살 것 같아. 에?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변기 냄새, 화장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다이렉트로 다 어디로 갔어요? 정화조씨 싹 해서 지금 공사를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좀 낮아졌어. 훨씬 참 좋아지고 위생적이고, 우리 사택도 위생적이고, 벌레가 우리 돈벌레라고 막 지느러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응? 그게 늘 충만해요. 막 왜 돈벌레라고 막 돈벌레라고 그러나? 막 뚝뚝뚝뚝한 막 지네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늘 왔다 갔다 해요. 막 천장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우리 또 손자가 있으니까 어른들은 괜찮은데 그 애가 있으니까 또 애가 그거 보면 또 주워 먹으라고 그래서 잡아서 입에다 다 뭐 해롭진 않다고 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보니까 그게 해로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늘 그게 이렇게 딱 봐가지고 봐도 우리는 그걸 보고 아주 친근하게 생각해요. 또 왔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친근하고, 저는 그냥 뭐 휘주로 잡을 것도 없어요. 맨손으로 확 잡아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싹 다녔는데, 그 정화조를 빼고 나서 아직 모르겠어요. 확실히.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그 벌레가 거의 구경을 못했어. 그게 어디 아마 지저분한 게 어디 안 나오더라고. 뭐 쥐는 좀 알아봐야 돼요. 쥐는 뭐 두를 데가 없어요. 쥐는 어디 올 데 없는데, 하여간 여기다 여기 쥐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가다가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제 부서진 걸 다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자, 아스로 왕이 공격 때 잠시 그에게 굴복한 적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의지하도록 신앙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방백들이나 용사들이나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어떤 것들보다 크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자. 그래서 온 백성의 눈길이 아수르가 아니라, 우리 식으로 하면 미국이 아니고 무슨 중국이 아니라,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었어요. 난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난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히스기야에게도 난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누구든지 경험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난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난관 앞에서 내가 예전에 주의 뜻대로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도움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는 난관에 직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그 사건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꼭 꿇고 기도해요. 또한 다니엘의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깁니다. 항상.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부득불 그의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다니엘을 쳐다보면서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더 던지라. 법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다리오가 볼 때, 다니엘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리오도 알아. 그러니까 다리오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은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요.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다시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 구원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다니엘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물어봐. 굴 속에 들어가 아침에 막 새벽에 가가지고 구원했느냐. 그만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자, 히스기야와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에 기도의 근육, 새벽 기도, 체질화, 내가 기도의 체질화, 그때 큰 난관을 만난 사람은 그때 그걸 돌파하는 힘이 생겨요. 평상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주님 잘 섬기면요, 큰 난관 만나면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은 습관입니다. 일상의 습관이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라운드 테이블 하는데요, 그 라운드 테이블 이번에 우리 목자들 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한 20명 이상 우리 세미나도 그 미국에서 온 팀들이 와서 했는데요, 그게 다 뭐냐면 인품에 대한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업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바뀌니까 사업에 대성공을 한 거예요. 화요일 날은 우리 이제 몇 분 내가 이렇게 같이 가서 서울에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같이 했는데요, 그분들 보니까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의 또 이렇게 멘토가, 이렇게 목사님이 멘토가 돼가지고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 아주 유명한 리더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자기가 제트기로 몇 킬로를 태웠다더라. 하여간 7천 몇 킬로를 태웠다나 7만 몇 킬로를 태웠다나 하여간, 해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 자기 전용 비행기로 싹 모시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나도 우리 교인들이 제트기는 고사하고 헬리콥터도 내가 한번 좀 좋은 차로 태워 다닐 사람 없나? 여러분,
그게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서 이게 무슨 개인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그 일을 합니다. 한 나라가 변해. 나라가 대통령이 변하고 한 나라의 정부기관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가르치니까. 앞으로 우리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고 기대하시면 이제 개봉이 됩니다. 하여간 일상의 습관이 난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일까를 보여주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습관이 난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무너져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큰 난관을 잘 통과한 모범되는 히스기야는 큰 난관을 잘 통과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기도는 큰 난관을 통과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뭐예요? 심히 통곡하니.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심한 통곡의 기도는 애절한 기도입니다. 심한 통곡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심한 통곡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 다시 이사야를 딱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으며 내가 너의 병을 고쳤으며 내 생명을 15년 연장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상세하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중년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인생 여정에서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년에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청년회 때 무너지면 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나의 여생이 뺏기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것이 9절 10절의 말씀인데,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이가 중년인데 한 50쯤 됐는데 병들어 죽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안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자리를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남길 때가 되었다. 너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렸어요.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기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히스기야가 그 계획을 한 다음에 데려가세요, 나 죽을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생애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비웃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비웃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줬고 직공이 배를 걷어 다른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로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알 때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바꾸는 게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바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그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14절의 말씀인데 참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제비같이, 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게 이 표현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심한 제비같이 핫같이 비둘기같이 내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지만 죽음 앞에 서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죽는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생명줄을 놓지 않고 간절히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이 기도하면 꼭 나겸일 목사님 생각이 나. 주한장로이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도 간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서 혼수 상태에 딱 빠졌는데 사람이 죽어도 기른 신경이 제일 늦게 떨어진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생명 숨이 탁 올라가 탁 올라가고 탁 올라가고 탁 올라가고 복순이 이렇게 차가지고 딱 걸으면 끝나요. 보도 그렇게 끝납니다. 입 벌리고 막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연습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다음 숨이 탁 나와도 호호호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갈 거고. 근데요 이게 딱 해서 딱 넘어가면 끝나는데 딱 맥혀서 그때 자기가 다 생각하게 어린 딸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에 다른 목사님 와서 하면 되겠지만은 처자식이 있는데 또 이렇게 죽으면 또 주의를 하다가 죽었다고 또 사람들은 덕도 안 되고 자기 아직 불신자 집안이고 자기 집안이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겠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니 여기서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살려달라. 그리고 생명줄을 놓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치료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치료의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붙들었다. 죽느냐 넘어가느냐 숨이 끊어지냐. 그때도 그래서 뭐 간호사가 자기를 보더니 아직도 안 갔네 그러더래요. 간호사가 그 정도로 이미 생명이 거의 경각에 딱 달려서 지금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태인데 그때 말씀 붙들고 막 그 치료의 말씀 그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딸이 딱 들어오는데 이제 마지막 임종이니까 임종 보려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니 그때 그 파란 불빛이 자기 몸을 확 덮치면서 자기 몸에 임하는데 3일 밤낮을 암덩어리를 쏟았다고 하더라. 피, 암덩어리 이런 것들을 막 복수형이 싹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건강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실 일 있으면 제 말씀을 꼭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은 제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15절 16절 말씀.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간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달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의 말씀 또 성경 읽어봅시다. 보옵소서.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절부터 20절은 제가 했습니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사는 것과 같이 주께서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
또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고 보호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큰 난관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이 난관을 돌파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히스기야는 난관을 돌파한 후에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나중에 뭐 실수를 좀 하지만은 우리는 하여간 큰 난관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할 때 큰 축복을 끌어오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난관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우리 설교 걸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 한 번만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뜨겁게 우리 간절히 주여 어떤 난관을 만나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난관을 만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10분 이상씩 기도하시다 자유대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목자들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대로 목장 교제만 가지고 가세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낭만을 만나도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